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9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전에 수능을 준비하던 시절에 선생님이 중요한 팁이라고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어는 결론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고 영어는 결론이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첫 문장이나 첫 문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방식일까요? 미리 알려주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하는 방식일까요? 굳이 정답을 말하자면 미리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곳만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상이 끝장나겠구나, 세상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6장 18절로부터 20절인데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효력 있는 모든 생물을 각각 함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끝장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모두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다라는 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이나 가나안 입성에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출애굽의 당사자들인 이스라엘이나 지도자인 모세조차 이 일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아예 시도하려고조차 않았던 사건이지만 이미 출애굽기 있기 전 400년 전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12절에 이르러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6절에 가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사건들, 하나님의 사역은 이미 결론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시작할 때 이미 끝났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사역도 처음부터 결론이 밝혀졌습니다. 단지 예언되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복음서의 메인 이벤트, 다시 말해 마지막까지 이루어두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자그마치 3번의 시험이 치러지고 예수님이 3번 모두 승리한 것으로 결론 납니다.
이미 마귀를 3번이나 이겼기에 이후에 등장하는 어떤 시험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위험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귀를 이겼기에 마귀보다 더 센 놈이 남아있을 리 없으니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이길 것이라고 결정이 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지난 사건, 끝난 사건,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회상하시며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모두 미래의 사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장차 어떤 변수가 생기며 어떤 결말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에 대해 주님은 결론을 알려주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방식은 세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조차도 분별해내지 못하고 감당하는 게 벅차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방법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를 이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죄를 이겼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었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물론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고 때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는 주님을 모른다 외면할 수도 있고 또한 죄에 미혹당하는 경우도 수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러한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결정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 로마서 8장에 등장합니다. 8장 31절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미 결론을 밝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화평을 행하며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미리 결론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원리는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에서도 체험되고 있는 겁니다. 여름이 무지 더웠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우리는 곧 이 여름이 지나갈 것을 압니다. 더위가 가시고 곧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을도 마찬가지,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곧
따뜻한 햇살을 비추는 봄이 올 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처럼 세상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우리 삶 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삶에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고 또 세상적인 방식의 이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또 설사 그것을 알더라도 자연의 원리 정도로 생각하고 인과의 원리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여기지 못하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성경이 전개하는 방식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경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의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식에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주체가 사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사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체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체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구하거나 바라지 않아도 은혜로 선물로 그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이 죽는다고 사도행전이 중단되지 않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버틴다고 해서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닌다고 교회가 진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자이시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기준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미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어제까지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미리 결론이 선고되어 있었고 실제로 7장에서 장차 완성될 결론이 모두 증명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것이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성취될 일에 대한 선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선언하셨으니 결론은 제자들이 증인되는 것으로 결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일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2장에서 보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혹은 사람의 조건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호련히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호련히 임한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의 행동과 자신들이 행했던 말과 자신들이 했던 일들이 모두 다 죄의 원리와 방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내용들, 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들이 과거의 죄인으로 가졌던 사고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끝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두 번째 방식으로 이 말씀도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땅끝 이야기하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생각하지만 이 사역의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미 제자들의 입을 통해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결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자들이 사로잡혀도 증인이 되었고, 위협을 받아도 증인이 되었고, 옥에 갇혀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도 증인이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7장인 이유는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이 증인됨의 그 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 혹은 사망입니다. 과연 성도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사건은 스데반의 죽음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어떻게 죽었느냐에 우리는 집중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스데반이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보면 스데반은 이미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구원받은 삶을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은혜 받은 삶, 복된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가장 좋고 귀하다는 것을 스데반이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하나님 안에 얻었기에 무언가를 더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성취자고 완성자고 행복자였기에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7장의 결론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진 일들이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이다. 그것을 깨닫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오늘이 형편없어 보이고 내가 이루어낸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세상 관점으로 볼 때이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우리는 복되고 아름다우며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날을 통해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실지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도된 삶, 믿는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8장을 볼 텐데요. 사실 8장부터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미 7장까지 성도에게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결론이 되어 있기에 이것들이 반복되어 증명됩니다. 오늘 7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했는데, 저는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 완성된 일들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의 꿈을 함께 꾸자는 주님의 청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수없이 많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만을 주님 앞에 내놓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 있으며 너희는 내가 이루어 놓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